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쭉 해오던 그런 것들을 어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집에서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라 하지 마라의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이게 잘 사는 거겠다, 그런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제 하라고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안 하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뭐 잘 사는 것보다도 이제 올바르게 살 수가 있고 인간이 정말 살아야 될 그런 모든 의미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모두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성경 말씀에 빗대놓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전하게도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도 되지만 내 환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기쁨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런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소리도 때로는 지르고 여러분을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그것이 제가 정말 올바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그런 부족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또 고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상이 항상 나에게 교훈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가짐은 늘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건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나도 기복적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내가 살아갈 때 정말 그 올바로 살아가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체험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뭐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마음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지켜보게 하시고 해서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나 이제 말씀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뭐 넓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 자기가 살아온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때는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멀리 느껴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저에게 가까이 와 있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대화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못 알아듣던 말도 이렇게 알아듣게 되니까 그것이 비유와 비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는 말로 들리니까 이해가 되고 가깝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갈 때 그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나 그냥 우벼 파고 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응?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바깥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보고 내 안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지 않은 게 뭐가 있는데 전부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받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왕은 나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 같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많이 줬고 사랑도 했고 정말 그들이 구원을 향해서 가고 구원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이 얼마예요. 말씀을 들은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고. 그런 걸 따지고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도 뭐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을 전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일만 스승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아비는 적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비로서 너희에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고 키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비의 자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비는 누구냐면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음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말씀은 들으면 들은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어요.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먹고 살면 그 말씀이 내가 양식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결국은 이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내가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냐 내가 나음을 입는 자냐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고 싶으냐 아비가 되고 싶으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대할 때 정말 그가 내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라와서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가 이제 이 복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응? 복은 어떤 복이에요? 유로기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정말 진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훈련. 그래서 이제 고통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이런데 기쁨이야 좋죠. 그러나 고통은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은 싫고 기쁨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좋다는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참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사는 게 행복해 보이고 막 좋고 이럴 때는 그냥 목사님처럼 나도 닮아가야지 막 이러다가 내가 또 고통 속에서 헤매고 힘들게 지내면은 아유 나는 목사님처럼 살기 싫어. 나는 정말 그 고통을 왜 나도 받아야 돼. 나는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때도 있다는 거야.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게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거든. 그럼 우리에게 가장 본으로 보여주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분이 그렇게 뭐 행복하게 복만 받고 살았나요? 그분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멸시천대 받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정말 그 말씀을 듣는다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다 떠나고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달릴 때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어떻게 도망갔어요? 아니 베드로는 그랬어. 아주 아예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분이 난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게 누구야? 수석제자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야. 나머지는 어땠겠어요? 다 마찬가지야. 다 떠나고 그 갈멜산이 아니고 거기 어디야? 그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기 직전에 거기서 기도하실 때 감람산 기도인가 보다.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같이 기도를 안 해서 너희가 그렇게 졸기만 하고 기도도 같이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실 때 누가 한 사람 따라간 사람이 없어. 그 십자가를 메고 거기 가서 정말 죽기까지 당신 혼자 가신 거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런 환난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을 때 그런 연단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야만이 깨닫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련 속에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연꽃이 정말 그 아름답게 피어나는 동안에 그 연꽃은 저 진흙탕 속에서 거기를 뚫고 그 물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거기까지 뚫고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이렇게 고난을 주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깨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복이다, 응? 고난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고치고 싶어요. 내가 정말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응?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이 깨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의지로. 그래서 고통받는 때가 오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겪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스승은 말씀을 이제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말씀이나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기록을 한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다 흩어지고 이렇게 소수만 남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원했던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아서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 속에 그 악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한가 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었거든. 근데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이 되라는 거야. 그 소리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을 만나라. 빛이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어둠이 얼마나 한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그 어둠을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진흙탕 물과 같아. 아주 그냥 욕심도 많지만 아주 못되기가 이를 데 없고 아주 시기 질투는 드글드글하고 하여튼 그 자기 존재를 봤을 때 근데 그게 보고 싶겠어요? 싫으니까 들어가서 보다가 마는 거야. 들어가서 보다가 마는 거야. 그러고 또 이제 자기 신앙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또 막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어둠이 얼마나 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 미말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아주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야. 아주 그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만 살고 싶었는데 그 큰 소리 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응?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주 그냥 자존심이 있는 대로 그냥 다 망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그렇게 그러더니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뒷말이 좀 많았겠어. 내가 안 들어도 아주 그냥 보는 것 같아. 그렇게들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렇게 이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말씀을 들은 건 다 자기 거야. 자기가 깨닫고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딱 따먹고 나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비웃더라고. 내가 비웃는 사람을 봤어요. 야, 알만한 걸 다 알만한 사람이 비웃는데 아, 너는 그렇게 비우니까 넌 아니다. 내가 아주 제껴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 비웃고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웃음 속에서 그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참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 언젠간 그런 고난을 받을 테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사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 많죠.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거야. 응? 근데 그 교만한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서 들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하물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인간이 얼마나 정말 욕심쟁이고 사악한지 그런 걸 보면서 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그런 고난을 받게 한 장본인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렇게 악한 존재가 있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구경거리예요. 내가 어저께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만약에 이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내가 살았더라면 그렇게 치욕을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욕도 받고 그런 부끄러운 그런 경우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같이 가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볼로와 정말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내가 죽고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살려낸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이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이거 봐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하고 깨닫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왕노릇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잘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그렇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느끼지도 않고 너나 내나 뭐 동일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간은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를 해도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멸시 천대 아니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너희를 축복해주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남의 축복을 축복해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건 진짜 참다운 인간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남의 축복을 그렇게 축복해주거나 그것을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시기질투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거지같이 산다는 거야 인간이. 근데 진정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후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도 축복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인간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정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쓰고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뭐 책망하고 무시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자식처럼 낳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낳는데 우리가 육신의 자식은 내가 10달 동안 배부르고 또 내가 배 아파서 낳아야지 그게 낳는 건데 여기 복음으로 낳는 건 어떤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정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낳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가르침이나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 자라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생은 뭐 생각하지 말고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이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 소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불러서 율법으로 훈련을 시켜서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면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중매를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중매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결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저도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사복음서도 좋지만 뭐 옛날에 초창기 때는 하여튼 잠언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봤지만 사복음서도 좋지만 나는 이 서신서가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정말 사역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마음 먹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정말 그 비방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간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살았는지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걸 지키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유,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정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천국인데, 뭐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인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와장창 그냥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정말 마른 뭐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다 견디고 지나오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연단이야.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그게. 근데 그것을 다 견디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잘 참아내고 잘 견뎌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5분 후에도 일도 모르고 10분 후에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우린데 어떻게 장담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만 같아라.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연단 속에서 그때는 참 죽을 맛이었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견디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함께 가자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던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여여 적정한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걸 다 뛰어넘고 사는 거야. 초월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네요. 뭐 계획하는 것도 없고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네요.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면 이제는 이것이 다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이 좀 이제 덜 회복이 되고 손이 조금 덜 회복이 됐는데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근데 내 나이가 지금 77세고 내일 모레면 80인데 그 나이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뭐 이게 정상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픈 곳이 정상이다. 이게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게 정상이다. 왜냐? 그게 아니면 내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이게 다 나을 때쯤 되면 내가 이제 딴짓을 안 하고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러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 이런 데 불편하고 좀 힘들고 이런 것도 감사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난 아직 지금 환자지. 난 더 이제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망둥이 뛰듯이 뛸 거 아니야. 참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좋은 것도 감사, 나쁜 것도 감사. 모든 게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내가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야.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주어지고 내 나이에 지금 여기 서서 1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에? 여러분 나와서 레마하라고 그래도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이고 80세까지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고 산 것들이 얼마나 나는 그게 흡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목표가 다 이렇게 달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 내 나이에 뭐 치매 걸린 사람도 있고 말이야 뭐 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떤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불평을 하잖아. 고민하고. 그러면 자꾸 불평할 일이 또 생겨. 더 그래? 너 불평해? 더 불평해봐. 그리고 더 불평할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나음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도 후회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내 자랑 같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걸어온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열심히 잘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는 거야.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아셨지? 내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빛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이 완전히 발견이 돼야. 그러니까는 그 빛이 오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때야.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정착하고 또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